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2절 가사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사매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도구로 선택되어 각자의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 집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화면 보고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이 호세아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독특한 동물이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꽤 오랜 시간을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으시죠? 네, 꽤 오랫동안 부모가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사람은 부모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주하는 것, 모두 부모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부모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3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갔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즉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성소를 만들고 길갈에도 만들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패역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걸음마를 가르쳤다고 내가 그들을 길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농부의 모습처럼 비유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신의 소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소의 목에서 하나님이 멍에를 벗기신다. 농부가 멍에를 벗기듯이 멍에를 벗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 편하게 여물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소의 등에 지워져 있는 이 멍에를 벗겨내고 소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소를 이 농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북왕국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해 갔습니다. 성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보다도 훨씬 강성한 국가였어요. 성경에서는 아합 왕이나 또 여로보암 2세 같은 이 왕들을, 북왕국의 왕들을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마치 통일왕국 시대의 그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그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굉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내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번영과 평화를 누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또 아모스서 같은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다라고, 악한 왕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부자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피를 빨리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억울함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번영을 누려왔던 그 북왕국의 황금시대에 아모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고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 북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이들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하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즉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막아주고 있었던 나라들이 아수르의 하나둘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국제적인 이 혼란 가운데에서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베델 성소를 지키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 다산을 보장해 주었던 풍요의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돈했던 이 속에서 백성들은 풍요를 안겨줄 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국으로 피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다 차려가지고 이 아수르가 정복해 오기 전에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자신의 가산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마치 유아기로 퇴행하는 사람처럼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기도 또한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그 방법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왕국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더 우월하고 강력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신, 사막의 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번영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5절 후반부를 보면 선지자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의 운명이 기울지 않았지만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정복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아수르의 백성이 될 거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6절에서 선지자는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계책,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그 계획을 세워갔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탓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왕국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태도가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벌써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동시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 이 북왕국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소를 기르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북왕국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 시선을 두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살아가도 안 됩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해서 다른 모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모드를 함께 섞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에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라를 잃고 멸망해버렸던 이 북왕국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문제와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이제 말씀은 북왕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선포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의 반항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춘기 자녀를 두셨거나 아니면 자녀의 반항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희 집에도 사춘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딸 하나가 있어요. 예, 큰 딸은 이미 벗어났는데 하나가 이제 막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네, 사춘기 반항이 한창 심했던 때 딸아이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콕콕 골라서 하죠. 예.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집에는 사춘기에 못지않은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내도 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또 괜스레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한 시절이죠.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사춘기 아이가 반항을 하면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아내가 이 마음속의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누르고 참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개의치 않고 불을 지릅니다. 보고 있던 제가 덩달아서 목소리가 커져가고 아이를 나무라죠. 그러면 그 친구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쿵쿵 소리를 지르면서 걸어다니고 문을 닫고 끝내 아내의 화를 폭발시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딸아이 어릴 적 사진 중에서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사진 몇 장을 프린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하게요?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이를 대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사진을 보기 위해서 집안 여기저기 붙여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을 뽑아달라고 아내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화를 낼 것 같은데 아내에게서는 저보다 더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부모는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심정으로 북왕국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왕국 백성들의 반항으로 인해서 더 그러하십니다. 나아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당신의 자녀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파괴된 성읍이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버려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아픈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화나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긍휼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당신 안에서 불붙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더 채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노라고. 진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맹렬한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노라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사랑하심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긍휼하심이 있다고, 자비로우심이 있다고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 본성에는 우리와 같지 않으신,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겸비함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실 뿐이고 멸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해버리거나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가 되게 하시겠노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폭이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자비롭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 그 한이 없는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찬송 함께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오늘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같아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같아서 나의 일학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형제라는 주제로 제천 송계감리교회에서 농촌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처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으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계획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전성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주의 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밝은 빛과 아버지
나의 마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나의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의 마음 마음을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겠사오니 아버지 2000년의 여름 수련회가 오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힘입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의 청년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르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곁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이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우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게 도우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 악한 사탄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바라보며 주옵소서.